할렐루야. 4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젯밤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던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며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들어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인류 최악의 날을 인류의 최고의 날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눈이 어두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여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침산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감격의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각자의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우리의 마음과 싸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오니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본성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유행이 아직 여전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잘 실천하는 관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간섭하시사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산절기의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는 표어로 주님을 호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가정 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잘 섬기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정한 시간과 습관에 따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시고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습관의 자리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율법의 주제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활의 능력의 산 소망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의 50%는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회복과 섬김을 위한 2021 부활절 캠페인 중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희망상자 나눔에 사용합니다. 태신자 작정이 1, 2,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로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대구 노예가 6일 화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동산교회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교회를 오기 원하시는 태신자나 새가족은 주중에 담임 목사님과 만난 후 새가족 교육을 받고 등록 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회 등록교인의 가족들은 교구 교역자를 통해 주일에 바로 등록하신 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누린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부활 감사 헌금의 절반을 희망 나눔 상자로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생명이 복음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24개의 자매교회와 2곳의 선교지와 15곳의 협력 선교지 위에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매일 한 구절 한 구절씩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그림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던가요? 십자가가 보통 그냥 십자가를 그릴 때는 한 개만 그립니다. 하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릴 때는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강도들이 두 명이 함께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있고 강도들이 좌우편에 지금 같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장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뭔가 예수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만 예수님은 달랐을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입술에는 아주 옅은 미소를 머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막 밝은 광채가 확 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까요? 39절 말씀에 한 강도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나를 보고 너를 보니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그 강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구원자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피 흘리고 똑같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이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43절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조롱한 한 강도 말고 또 다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이 강도는 사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정말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흉측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1994년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존파 일당 중에 하나인 김현양, 붙잡힌 후에 한마디 해보라고 하니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엄마를 못 죽여서 내가 한이 맺힙니다.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하고 붙잡힌 게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인육,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고기를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표독스럽게 막힘없이 이런 저주스러운 얘기를 쏟아놓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1년 후 사형 집행장에 걸어가는 그의 입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죽고 난 후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몸 좀 쓰라고 자기의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1994년 9월에 체포되고 95년 11월 달에 사형당하기까지 1년 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랑의 교회 교도소 선교회에 집사님들이 김영양에게 계속하여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경책도 넣어주고 찾아가서 면회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1년 2개월 동안 만나고 설득하고 기도해주고 편지 써보내고 그러면서 김현양의 마음이 녹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사형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보라고 하니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한강도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도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만약 이 강도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해주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에 방학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개학하셔야죠, 교회 나오셔야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죠 라고 권면하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요. 언젠가는 가기는 가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공부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돈 벌 때도 있고요. 놀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놀아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놀 수가 없다고 젊어서 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 그 때가 언제일까요? 나중에? 내일?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그 구원의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때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지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종종 자주 볼 수 있는 광고 영상입니다. 아빠, 우리도 나중에 놀러 가요. 여보, 나중에 전화해요. 아들, 나중에 한번 내려와. 소장님, 중간 난간대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괜찮아 이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만든 산업재해를 방지하자는 광고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종종 나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성도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19 화재가 났든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린 119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급대와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 5분입니다. 그 5분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깨어 있는지 모릅니다. 5분 골든타임을 넘기면 구할 생명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골든타임을 지켜야지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분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오늘이라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일에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늘 함께 살아오면서, 가족들을 늘 함께 봐와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 장인어른 괜찮겠지 우리 시어머니 나중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늘 자주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십시오. 오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 쉬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의 마음 좀 열어주시고요, 그분에게도 천국의 문이 좀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시작하시고요, 오늘 만나시고요, 오늘 전화하시고요, 오늘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복음을 전하시고요. 오늘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도 오늘 받아야 되고요, 은혜도 오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유통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은혜의 유통기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으면 한번 받은 그 은혜를 10년, 20년 우려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입니다. 달걀은 20일입니다. 라면은 5개월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유통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유통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만나의 유통기간이 얼마입니까? 하루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썩어버립니다. 냄새 등천을 합니다.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만나의 유통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을까요?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풍성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거 비축해두고 쌓아두고 그거 야금야금 나중에 하나씩 빼먹으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유통기간도 하루입니다. 왜? 어제 받은 은혜, 10년 전에 받은 은혜, 내가 젊었을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살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의 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강도가 달려 있었으니까 두 강도 모두 너희가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한 강도에게 네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강도는 같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고요, 한 사람은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스타트는 같았는데 종착역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똑같이 함께 살아온 이 두 강도, 한 팀이었던 이 두 사람의 종착역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걸까요?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조롱했던 한 강도는 자기 모습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자기 보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뭐 예수나 나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네, 니나 나나 별 다를 거 없네. 예수님을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자기를 보니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 겁니다. 지금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원통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달라도 왜 이렇게 다르지? 도대체 예수라는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못 박힌 거야?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살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뭐가 다른데 정말? 우리하고 너무 다른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질문을 갖게 만드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질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답을 뚝뚝 던져주면 나는 궁금하지도 않은데,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라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뭔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지? 왜 다르지?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답을 해주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답이 정말 천둥과 같이 울리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부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활 감사헌금의 절반은 희망 상자 나눔에 사용될 것입니다. 생명부지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분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생필품 10만 원짜리 박스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이 그 상자를 받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침산제일교회에서 왜 이걸 보내줬지?
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난 간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사자밥이 되었고, 그리고 나무에 묶여서 횃불 삼아져서 불태워 죽여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사자굴에 던져넣기 전에, 불 붙이기 전에, 야, 한마디만 해. 나 예수 모른다고 말해.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해.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뭐지?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목숨 걸고 믿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로마 사람들에게 생겼고요. 그 질문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그때에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전해 줄 때에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에 터치가 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이라는 말은 계란 안에, 달걀 안에 부화되어 있던 병아리가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 껍질을 안에서 콕콕콕 찍는 거, 그걸 줄이라고 말합니다. 탁은 무엇인가니 안에서 콕콕콕콕콕 찍는 소리를 들은 어미 닭이 그 큰 부리로 콕콕 찍어주는 게 탁입니다. 줄탁동시. 안에서 질문이 생겨서 왜 이렇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동시에 그 일이 나면 새 생명이 탄생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에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질문을 갖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주는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건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가 받은 구원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혼자 찾아가라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누가 그곳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런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게 그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라고.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안내자요, 천국 가이드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 하루 종일 채찍 맞아서 등이 쩍쩍 갈라져 있고 손발에 못이 박혀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몸은 점점 축축 늘어져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천국 가이드,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갈 거라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평생 죄만 짓다가 잡혀 죽는 그 순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는 분 계십니까? 강도가 참 부러워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까 강도가 참 부럽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 황제 중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한 명을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가다가 뭔가 심장마비가 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활에 맞아서 죽게 될 그때에 목사님 빨리 세례를 주십시오. 숨이 넘어가는 순간 세례를 받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래서 늘 목사님을 대동하고 다닌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은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완전히 변화돼야 돼, 완전히 딴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신앙생활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그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저곳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입니다. 매일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죽어서야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강도를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강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그때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강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강도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달라도 그렇게 다른지, 내가 이 땅 살아오는 거하고 천국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문화가 확 달라져가지고 적응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마 강도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천국으로 이민 가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을 조금씩 더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이웃 마을에 있는 총각 사진 한 장 떡 갖다 주고, 야, 너 내일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리고는 내일 결혼식 올린 것처럼, 어쩌면 강도는 예수님하고 그냥 보고 바로 그날 결혼한 거와 같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 연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도 좀 가지시고요,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도 좀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주님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 부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안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정서가 없으신 분, 그리고 혹시 필기구가 없으신 분 손을 들고 계시면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작정서와 볼펜이 필요하신 분,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면 도와드릴 겁니다. 집사님들 들어오셔서 볼펜하고 작정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계시고요.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할 바로 그 한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골든타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생명, 이 은혜, 이 축복, 이 사랑을 함께 나눌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하오니 주님,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질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질문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탓 한 명도 괜찮으니까요, 함께 태신자 작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1절을 찬양하면서 우리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작정서를 다 기록하지 못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나간 후에 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작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서에 기록된 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영혼에 비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 심령 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구원과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먼저 받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전하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맡겨주신 이 생명사역을 위하여서 기도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부활 감사헌금으로 희망상자 나눔에 동참해 주신 분들 그리고 태신자 작정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미양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기원 집사님, 배옥자 권사님의 3녀인 정혜원 성도님의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정성훈 그리고 전현지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향일 집사님 장남 도영진 형제의 결혼식도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